지난 시간 오직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잡으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일입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랬죠. CVDIP입니다. 일단 C는 커브넌트입니다. 언약이지요. 제가 중고대학부 메시지를 목사님 지시받고 이제 기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언약이란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먼저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언약이고요. 또 시대적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세 개의 복음합니다. 그게 커브넌트예요. 자, 비전 이번 렘넌트 데이 때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을 내 가까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 비전이라는 부분은요, 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에게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게 될 것인데 또 받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D는 드림이지요. 이 C와 V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꿈,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P는 플래티스 작은 실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남게 되는 작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다 이거 있어요. 드림과 이미지, 플래티스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CV가 없죠.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밑에 이 DIP는 이 C와 V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요. 이번 강단 때 바울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다가 정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직접 꺾어주시고 뭐라 하십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 이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한 번에 꺾여지게 되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났던 그 사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말씀 주신 나라인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사도행전이죠. 이 뭐예요? 지금 뭐 쓰는 거예요? 27장 24절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바울이 비전으로 딱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 바울이 붙잡은 드림입니다. 17장 1절 그리고 18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19장 8절입니다. 이게 뭘까요? 회당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CVDRP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TCK가 있었습니다.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회당의 처음 기원은 언제냐?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기원을 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70년이 되고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지 않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살면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저 성전은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언제까지 가느냐? 결국 신약 시대 때에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요, 거기 15나라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막 이렇게 모였잖아요. 절기 지키러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TCK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인데 그 문화가 저 이스라엘이 아닌 저 많은 나라,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뭐 엘람도 있고 그런 그 성경이 나오죠, 2장에. 근데 본인의 조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그 이스라엘 땅 말고 주변에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 복음화를 붙잡았고 회당을 들어가느냐?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안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탔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이.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 감옥에 갇힌 일이 많았는데도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바울이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가 또 나오죠.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종의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자를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남기게 되는 작품이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13권의 서신서를 남겨줬어요. 정말 이 안에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 들어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누구는 이제 12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히브리서 본문 잡고 전했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이 그렇고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하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할 텐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학자들이 이게 정말 바울이 쓴 게 맞냐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쓴 내용, 그 평상시 하는 말, 다른 서신에서 하는 말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의 인생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걸어졌어요. 자, 그러면 참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의 CVDIP 좀 쑥스러운데요. 예. 이게 CVDIP가요, 이렇게 한번 정리는 해보지만 계속 말씀 흐름 타면서 이게 정말 맞는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계속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야죠. 계속 말씀 흐름 타고요. 저는요, 참 저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인가요?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참 저희 가정이 참 쉽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목회자 가정인데, 또 이렇게 저가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낳아놓고 부모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완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신 두 분이고, 또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두 분이고, 그 밑에서 자란 저가 참 많이 힘든 인생을 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외동 아들로 자랐지만 사실은 제가 그 외동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위에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늘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구박하고 힘들고 폭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참 우리가 참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제 형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이렇게 저하고 밖에서 놀다가 이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청 큰 차에 이렇게 치였나 봐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도 뺑소니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때 그 작업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불러가심으로써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뭐가 되셨을까요? 목사님 되셨어요. 자, 그럼 그 과정이 있기 전에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저는 아직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의 형님이 먼저 있었을 때에 어머니가 저를 임신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저를요 안 낳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를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독한 약을 막 먹고요, 그래도 안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조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신 거예요. 저를 지우려고. 세상에. 그래서 수술때 딱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다가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마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어머니가 뛰쳐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겠지만은, 야, 그 아이를 절대 건들면 안 돼.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안 돼.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의 기억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진짜로 내가 진짜 은혜로 산다, 진짜. 그리고 정말 제가 자라오면서 참 남과 다르게 참 어려움도 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는데 참 어려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저의 이 출생의 비밀과 저의 자라온 환경과 이런 거 보면서, 야,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좀 뭔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저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기로라는 말씀,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아셨고, 또 나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여러 나라 선지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저의 평생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비전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런 제가 창대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확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추진하고 해나가고 있는 이 방향, 이것을 저도 함께 붙잡아서 제가 창대교회와 함께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기 쑥스러운데, 제가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동삼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날짜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한 시대 류 목사님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쓰시고 계시는데, 그 류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때가 1987년 8월 2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면요, 제 생일이 1987년 8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다 오픈하면 재미없어요. 예. 제가 요 일이 있고서 제가 며칠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류 목사님 한 시대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류 목사님 나이가 제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류 목사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 주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시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전도 운동 너무나 이거 중요한데, 내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한 시대 이 다락방 운동에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쓰시겠구나, 이렇게 저의 비전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신, 정말 저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요. 정말 이 C와 V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찾아낸 저의 드림은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제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한 3학교. 3학교가 뭡니까? 문화학교, 치유학교, 서밋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렘넌트 미션홈, 그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이제 이 3학교까지 응답을 받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하면 됩니까? 자, 이 렘넌트 로드맵 실현하고 이 렘넌트 3학교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계속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 교역자 팀들 함께,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로드맵을 계속 연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이미지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 RTS 출신으로서 또 동문으로서 지금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이 동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실하고 믿고요. 동문이 일어나고 동문이 하나 되어야 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미지 계속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는 이미지로서 동문 전도학교 그리고 동문 캠프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이 저의 이미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1세대 목사님이 지켜낸 이 복음운동, 그 1세대 목사님의 그 정신을 저도 이어받아서, 그 바톤 이어받아서 한 시대 전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그 일에 귀한 쓰임이 되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저를 통해서 남겨질 작품 RUTC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하니까 조금 모호하죠. 지금 1RUTC, 2RUTC, 5RUTC까지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 흐름, 전체 흐름 타면서 내가 남길 RUTC가 무엇인지 이거는 계속 실천할 거 실천하면서 계속 이렇게 응답을 받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VDF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완성됐다고 하기가 좀 그렇고요.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 이렇게 붙잡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가정사도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했는데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 목사하고 여러분은 이제 중직자 성도분들인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같은 게 우리가 같은 교회 방향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유일성이죠. 유일성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커요. 굉장히 좀 너무 어쩌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케일이 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실제 붙잡고 일어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 실현시키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전체가 진짜 다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있죠? 우리가 렘넌트 7명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우리 중고대 메시지 때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서 렘넌트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 성경을 읽고 하면서 뭐 다윗 대단하네. 그래, 다윗 참 큰 일을 했구나. 근데 나는 다윗이 아닌데? 그 다윗 얘기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수준하고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창세기 41장 38절.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 왕 앞에 요셉이 딱 섰어요. 그 꿈을 모두 다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애굽이 확 그냥 반해버렸어요, 요셉한테.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애굽은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 태양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또 애굽의 바로 왕 자신이 또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바로가 요셉한테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버려요. 하나님의 영 이러면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가 된 모세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런 그 강대국인데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애굽을 두려워했던 그 주변의 일곱 족속 31왕이라든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세를 두려워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사흘기쯤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 말을 하는데 바로가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요, 결국에 못 알아들으면 고생을 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애굽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로 13절, 이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에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요, 막 이 블레셋한테 너무나 심하게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신이었던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아스타로스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만 바라보자. 그 미스바 운동하는데요, 완전 무방비 상태인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늘에 번개, 우레 이런 걸 내리시고요. 그러고 뭐라고 돼 있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블레셋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성전을 짓는 홀리 메이슨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전에는 계속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때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 온 나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그 앞에서 사역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 아람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람 나라, 여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27절,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주 웅장하고 갑옷을 아주 튼튼한 거 입고 있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데리고 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지나가다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장군님께서 고침 받아지, 깨끗하게 씻겨질 텐데, 지나가다 얘기하는데 그걸 듣게 되고 이 아람 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만나고 오겠습니다. 허락받죠. 그래서 실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도 그 밑에 같이 나온 종이, 그래서 이게 나만 장군의 체면이 있었는가 봐요. 그냥 돌아가려 그랬는데 그 같이 나온 그 부하가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뭐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는 건데
여섯 번째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때 어떻게 돼요? 완전 깨끗하게 돼요. 그러고서 이 나만 장군이 고백합니다. 진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겠는데 내가 아람 나라 왕 밑에서 수종들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어르신이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절할 때 내 몸을 부추기는 당해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거를 조금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확실히 제자가 돼버렸어요. 자,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만 장군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 침략하겠습니까? 아람이?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6장 8절로 23절.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니고 도단성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또 그때 이때하고 왕이 달라졌나 봐요. 이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자꾸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자꾸 복병이 일어나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 사는 말까지도 다 합니다. 그래? 그 사람 어디 있어?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엘리사가 못 듣겠습니까? 그 말도. 자, 이 엘리사는 미리 알고 있어요. 도단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 하나가 와서 막 큰일 났다고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 불마가 불병거가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 한번 또 딱 기도하니까 그 많은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 데리고 가죠. 그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저기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겪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쳐들어올까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또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준 렘넌트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들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고 또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 시대에 로마, 누가 로마 복음의 주역이었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바울팀과 초대교회 성도들 돼 있죠. 너무나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칼싸움 뭐 이런 거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런 걸로 정복했어요? 아니요, 복음으로 로마를 굴복시켰어요.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요, 이게 무자비한 박해를 했어요 로마가 교회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오히려 250년 만에 로마가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성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먼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 가지고는 유일성의 응답이라 할 수 없겠죠.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거치게 되면서 결국 뭐가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돼요.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청소하는 노예로서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만 할 수 있는 청소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내 집에 복이 임하네,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총무로 삼게 되고, 나중에 억울한 일로 감옥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젠 더 나아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유일성을 요셉이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내용,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30절이네요. 어쨌든 우리 지난주 강단 본문입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자, 여기 이게 뭡니까? 바울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권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요, 유일성의 복음이잖아요. 그 유일성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결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창대교회의 유일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로컬과 파라를 함께 살리는 교회. 그리고 정말 237 나라 뭘 살려요? 렘넌트 살리는 로드맵, 렘넌트 로드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이렇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로컬 교회, 파라 교회 그렇게 구분하실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한 교회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정말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성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참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언젠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지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예비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동훈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작은 사역과 헌신 통하여서 미주의 대학 제자들이 살아나고 또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 되어지는, 정말로 5인 1조 중심의 전도학교가 그 시스템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